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어,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비전, 그 시대의 비전, 그리고 소명의 비전, 그 소명을 위해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환경, 부르신 곳에서의 주님을 따라가는 비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요셉의 예를 들으면서 우리가 보았는데, 요셉은 부르신 곳에서 그 어떠한 처지든지 어떠한 관계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가 다루어졌고 빚어졌어요. 한 날 한 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갔더니 국무총리라는 소명의 비전이 이루어졌지요. 그 소명의 비전을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70인이 정착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시대의 비전이었는데 요셉의 소명을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진 거죠. 저번 주에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그 비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비전, 그 시대의 비전, 그 시대의 비전을 위해서 각자를 부르신 소명의 비전, 그 소명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비전을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죠. 네, 살펴보았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기를 원하세요. 다루어서 빚어져서 소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소명의 각자의 소명을 이루셔서 이 시대의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네, 그렇다면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은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허락했지요? 네, 형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고 우물에 던져졌고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고 종으로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억울한 일 당해서 왕의 감옥인 죄수로 있었고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요셉이 원하는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요셉에게 주어진 삶이었을까요? 그냥 주어진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우리 인생길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 길을 갔어요. 광야 길을 갈 때 홍해 앞에도 있었고요. 마라의 쓴물 앞에도 있었고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도 있었고 마실 물이 없는 돌산에도 있었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앞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환경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어진 환경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이죠. 맞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도 그렇지만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바울만 하더라도 히브리서 11장만 보더라도 나는 40대 가만매를 맞았고 감옥에 많이 갇혔고 헐벗고 굶주렸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의 환난을 당했어요.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주어진 걸까요? 주어진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냥 좋다고 웃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마냥 슬프다고 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은 반복적이에요. 뭐가 반복적이냐? 환란이 반복적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반복적이에요. 우리는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데 평안은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도 있죠? 환란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환난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 가운데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환경, 사건, 관계, 어떤 일들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요셉과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내 삶을 만지시고 빚으시는 패턴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뭘 살펴보기 원한다면 요셉도 계속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죠. 그럴 때 요셉은 항상 한결같았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행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빚어진 거예요. 빚어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소명이 도달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뭐냐면 매일의 환경과 관계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 좀 두 무리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왜곡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사울이에요. 사울왕 아시죠? 자, 사울왕. 자, 사울의 마음 상태를 볼게요, 먼저. 사울의 마음 상태.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주목하였다라는 말은 원어에도 그렇고 세번역에서도 그렇고 질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투. 여기 무슨 말인가 아시죠?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여인네들이 누구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질투한 거죠. 질투가 쌓이고 쌓여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게 지금 사울의 마음 상태예요. 그게 사울의 바람이에요. 그게 사울의 뜻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자기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되게 듣습니다. 뭐가 근거가 돼가지고, 뭐가 근원인 거죠? 자기 뜻. 자기 뜻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되게 들어요. 어디 나와 있느냐? 사무엘상 23장 7절. 자, 시작.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게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어느 성읍에 들어갔어요? 그릴라에 들어갔어요. 그릴라라는 성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건 동안의 든지예요. 왜냐하면 성문이 있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성문이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랬죠? 저들은 동안의 든지다. 왜냐하면 성문만 딱 막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붙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사울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상 23장 14절. 시작. 사무엘상 23장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어서 죽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근데 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버렸을까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자기 뜻, 자기 원함, 자기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환경과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이건 사울뿐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이걸 보고 때려 맞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때려 맞춘다. 또 한 무리를 좀 볼게요. 이건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다윗의 부하들. 그럼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23장 3절. 자,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건데. 왜 두려워요? 누가 죽이려고 하죠? 지금 사울이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죠?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예요. 사울의 손에 넘겨지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그들의 상태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런 마음 상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되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냐?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의 손에 도망 다녔을 때 다윗이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용병 보러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 굴에 들어가면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있는 바로 앞에서 용병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에게. 사무엘상 26장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곧 옷자락을 가만히 내니라. 다시 말 자기의 두려움, 자기에 대한 공포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그 두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한 거죠? 사울을 우리 손에 붙였다. 지금이 죽을 기회다. 죽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붙였다고 말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러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뤄지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의 생각, 자기 뜻, 자기 목적은 그대로 있으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뜻하고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아멘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빚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한 삶을 더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게 되고 그 앞에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앞에서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항상 자기 뜻과 맞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자기 뜻을 선택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안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아요. 이것을 살펴보려면요. 1년에 걸쳐서 살펴봐야 돼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두 가지의 포인트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그 주인공 아닙니까? 조지 밀러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다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의 예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조지 밀러 거 올려놨는데요. 조지 밀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는지 조지 밀러가 자신이 간추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올바로 듣게 되었는지 그것을 간추린 거예요. 그게 6가지로 간추렸어요.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조지 밀러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한치라도 자신의 뜻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 90%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벌써 해결된 것입니다. 정말 맞아요. 우리의 생각이 내려놓지 않으면 90%의 문제가 갖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가 딱 세워지면 그 문제, 그 하나님의 음성은 90%는 확보해 놓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생각을 내놓지 않으니까 왜곡되게 듣지요. 다윗의 부하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을 안 내려놓으니까 다 왜곡되게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냐면요. 내 생각, 내 뜻, 내 바람을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말 아닙니까? 나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나는 항상 내려놓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다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안 좋은 결과의 삶이 있든 긍정적인 결과의 삶이 있든 둘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다 이해했겠지만 혹이나 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올 말쯤 되면은 이제 어디 이제 그 발령도 받고 싶고 어디도 이제 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있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 사정에 따라서.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가정의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업무의 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있든 어떤 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동하기 시작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바람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다시 말해 자기중심성은 항상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려놓는단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있든 가든 어느 부서에 가든 어느 지역으로 가든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90%는 해결되는 거예요. 중요한데. 이게 거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환경에 대한 가장 안 좋은 결과 있지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평안해져요.
바람이 아니다니까요. 그게 내 생각, 내 뜻을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다 이해하시겠지만, 더 설명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시험 봐가지고 어떤 대학을 간다, 막 원서 쓰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은 애들도 신경 쓰이고 막 신경 쓰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의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뭘까요? 대학 못 가는 거겠죠. 뭐. 주님, 대학을 못 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갇힌 삶을 삽니다. 나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90%예요. 아멘? 자, 우리의 생각을, 자기 뜻, 자기 바람,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뭐가 됐든, 관계가 됐든.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 제일 안 좋은 상태는 뭘까요? 그 사람과 단절이겠죠.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단절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떤 바람이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조급함, 자기 열심, 염려, 근심, 자다가도 펄떡펄떡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바람이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내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어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갈등이에요. 한 번 있다가 두 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매번 하나님이 다루실 때마다 그건 반복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적일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내려졌으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90%가 해결돼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것이 된 후에 저는 제 느낌이나 감상의 결과에 맡겨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뜨립니다. 네, 어떤 느낌, 감정, 경험, 지식, 사람들의 어떤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초점을 누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작. 저는 성경의 뜻을 성경에서 혹은 성경에 관련해서 찾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께 의지하려고 하면 여기서도 저는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뜨려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말씀에 입에대지 않게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세요. 아멘. 봐보세요. 하나님은 진리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라는 것은 성경 구절이 떠오른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하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처지라든지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항상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관계를 통해 날 다루시는데 이 관계를 통해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지만 그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관계를 통해서 다루시는데 이 사람이 좋게 대하면은 좋은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면
또 안 좋은 관계가 돼버리고, 좋은 관계, 또 웃음이 찾아오면 좋은 관계가 되고, 이러면서 사람에 따라, 사람의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그 반응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내 눈이 돌아가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화해시키게 하는데 관계가 어떤 다루신다면 화해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홍해를 물로 가르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진 않았어요. 우리 계속 살펴보는 것이, 광야로 인도해서 만나를 먹게 하고 메추를 먹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목적이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믿고 다루시기 위해서. 그걸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환경에 눈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사그라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다 보니까 부부 관계도 갈등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앞서다 보니까 그냥 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웃고 낮아지고 내가 기죽고 들어가면 좋아라 하니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쨌든 나한테 부드럽게 대하니까. 그러다가 또 관계 틀어지면 막 갈등하다가 주여 나는 죽습니다 하고 또 막 비유 맞추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하면서 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식의 신앙생활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신앙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껍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뭡니까? 예, 어떤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 진리로 나를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나에게 세우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상대방이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항상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가치와 말씀에 부합한 것을 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핵심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내 삶에 세워진 만큼 하나님 나라는 내 삶에 확장되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사람 복음 전하지 않아도요, 옆에 사람은 예수 믿는다니까요. 복음 안 전해도. 복음 안 전해도요, 옆에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행복하면요, 주위 사람들이 평안해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 향한 열정과 믿음이 강건하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는 빛이 되면 빛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안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참고할 것은요, 내가 믿음이 생기면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주님으로 환희가 넘치잖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가족도 같이 웃고 있어요. 분위기가 부드러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야. 너 왜 웃지 않니? 너는 왜 이렇게 경직돼 있니?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억압과 모든 저주는 내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께 구하면 진리로.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죠. 내가 손 들으라 그러면은 무참하니까 안 들겠습니다만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왜요? 뭐가 있어야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죠. 기억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되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읽으셔요. 아멘. 성경을 읽으면 언제나 말씀하시나요? 언제나 뭐 평안하나요? 언제나 뭐 열정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어떨 때는요.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읽을 때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네. 어떨 때는 진짜 찾아보기 싫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루심을 심하게 받으면 말씀도 읽고 싶지 않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네, 난 목회자니까 안 읽어가지고 밴드에 안 올리면은 목회 노릇 못하니까. 그래도 그냥 도장이라도 찍듯이 올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늘 읽는, 나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의무적으로 읽기도 하고요. 마지못해 읽을 때는 아무 감동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못을 보세요. 왜냐하면 관계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합니까?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늘 들리는 게 아니에요. 베개 하나 들까 말까요, 사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베개 하나 들릴까 말까요. 100번을 읽어도 한 번 들릴까 말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뭔가 마음에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비춰지기도 하고 그런 소명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안 사라지지만은 어쨌든 내 삶을 갖다 묻어 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걸 하시라 이 말이죠. 제일 좋은 거 맥체인 성경 읽기죠. 너무 좋습니다. 아멘. 이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뭔가가 내 생각이 막 부닥쳐도 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핵심.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특별히 난 다윗을 들으면 시험이 들어. 주여 올라가리까 말이까? 올라가라. 주여 어떻게 하리까? 너는 이렇게 해서 뽕나무 뿌리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엄청난 시험을 받아요, 저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음성 들을 적도 없고, 그렇게 매일 듣는 것도 아니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면, 뭐죠? 진짜 정직한 사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자기도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라고요? 기다려. 안 들립니다. 관계 다리심을 받아보세요. 성경 말씀에 좋은 마음 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아니고요. 내게 근본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 삶의 근본을 바뀌는 말씀을 하세요. 이걸 들어야 돼요. 그냥 껍데기의 말씀, 좋은 구절이 생각나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한 걸 내가 알아요. 그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이구나. 이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말씀을 갖다가 짜잡아가지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웃어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내가 알아듣게끔 이걸 주시는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건 기다려야 돼요. 안 들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리고 중요할수록 안 들립니다. 아멘? 나는 지금 올해 본사에 있어야 되는데 발령받으면 어떡하지? 진짜 있어야 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중요해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들리면 좋고요. 정말 안 들립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다음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읽기라도 하죠. 그 다음에 4번. 자, 시작. 그 후에 저는 제게 주어진 환경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관련되어서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반영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요, 말씀하셨을 때,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으로 가는 거예요. 5번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딱 말씀을 주셨으면 그 환경을 왜 주셨는지 딱 알게 돼요. 말씀하신 걸 들으면. 여섯 번째는 뭐죠? 이건 총괄적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둘째, 말씀을 공부함으로. 셋째, 말씀을 반영함으로 저는 제 능력과 지식이 닿는 한에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계속 평안하고 두세 번 더 강구할 때까지도 계속 평안함이 있으면 실천에 옮깁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강렬한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지속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기다리라.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못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 조언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자기의 바램을 어떻게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조언합니다.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못 들어서 그 기회를 놓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지 않았던 거예요. 시도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하나님 인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갈등 가운데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힘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세요. 진짜 힘듭니다.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잘 안 들립니다. 자기에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안 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요, 안 들려도요, 무응답이 응답인 것도 경험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과 사건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빚어지고 다루심을 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림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한 그 독특한 것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패턴, 일하시는 패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십시오.